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원근 각지에서 오신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내팀은 우리 앞자리가 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앉으실 때 끝으로 앉으시 마시고 중간부터 끝부터 안쪽부터 앉아주시면 이쪽 자리하고 이쪽에 중간중간에 앞자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층의 자리가 또 부족하고 또 유아실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웬만하면 자리에 중간부터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팀은 앞자리부터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이전에 우리 교회가 수개월 전부터 작년에 목회 나눔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베이터 공사와 더불어서 이 비전센터 1층의 유치부실에 키즈 카페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련한 이 키즈 카페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시부터 커팅식을 하고 이제 오픈이 되는데요. 지역 사이에 우리 상공사군과 다음 세대 아이들의 전도와 또 우리 교회 아이들의 쉼과 안식과 놀이터가 될 수 있는 좋은 그러한 교육 자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내에 대해서 우리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4개월에 걸쳐 약 20여 개의 전국에 있는 교회 키즈 카페 탐방을 시작으로 기도하며 업체를 선정하고 6월 2일부터 키즈 카페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성악교회 새벽 기도를 출석하셨던 믿음의 동역자를 업체로 만나게 하셨고 하나부터 10까지 기도를 준비한 공사였습니다. 성악교회 키즈 카페 이름은 성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어린이 키즈안입니다. 키즈안은 3세대 예배에 따라 반드시 1부에서 4부 대회 참석과 해당 부서 예배를 참석한 아이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용 시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함께 오셔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용 시간은 부서 예배가 끝나는 11시를 시작으로 1부에서 3부까지 운영이 되며 번호표를 선착순으로 배부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이용을 위해 각 타임당 영유아 10명, 유치초등 20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키즈안은 4살에서 10살을 위한 3층 규모의 정글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르고 넘고 통과하는 30여 종의 놀이 콘텐츠를 통해 아이들이 활발히 움직이며 성장하는 전신 발달 환경을 조성합니다. 키즈 카페 중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트램폴린과 클라이밍을 제외한 대신 3층에서 내려오는 대형 회전 미끄럼틀을 통해 스릴과 재미를 선사하고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짚라인,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하고 튼튼한 그물로 그물 브릿지, 그물 웨이브, 징검다리, 홍당다리 등으로 아이들의 활동량을 대가시켰습니다. 키즈안의 중앙무대 영역에서는 아이들이 쉬면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어린이 기독 도서들을 제공하여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리딩존과 블록존을 마련했습니다. 0세에서 3세를 위한 영유아존도 마련되어 있으며 영유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푹신한 놀이기구들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함께 입장하는 보호자들을 위한 자리도 준비했습니다. 아기들을 위한 술실도 한켠에 마련하여 3040 어머니들이 편안하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공간도 예쁘게 마련했습니다. 키즈안을 통해 3040 부모님들에게는 쉼의 시간을,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는 말씀을 통한 영적인 성장과 더불어 교회 안에서 즐겁게 뛰어놀며 영육의 균형 잡힌 성장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또한 지역에 많은 3040 세대를 초청하여 지역사회의 효과적인 전도 일환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반기에는 초등 2부에서 중고층을 위한 라면방을 포함하여 교재 공간이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오늘 오픈되는 영화부에서 초등 1부를 위한 키즈카페와 더불어 우리 성악교회는 모든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이 세상에 내몰려 세상 문화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닌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와 영육의 균형 잡힌 발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기쁨이 충만하여 믿음의 든든한 다음 세대로 세워져 가길 소망합니다. 이후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헌금이 개설됩니다. 성안의 다음 세대를 위한 많은 기도와 헌신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키즈 카페가 잘 오픈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비전 헌금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좌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헌금 봉투도 있는데요.
또 그 입구에는 후원하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예배 들으신 분들만 무료로 이제 제공이 되는데요.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헌금하시고 키즈 카페와 그리고 라면빵을 운영하는데 유지비가 또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은혜 받으신 대로 자유롭게 후원하시고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상공사공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돌보기도 하고 함께 있어주는 봉사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공사공 부모님들과 또 신혼부부들은 많이 이렇게 봉사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봉사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은 아이들 자신의 자녀들이 프리패스로 통과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많이 특권이 좀 있어야겠죠. 그래서 많이 자원해 주셔서 참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랜드마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의 일환이 되고 주일에 우리 아이들 중심으로 개방이 되지만 앞으로 또 내년이 되고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평일에도 개방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 아이들에게 쉼과 안식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부산 진구의 이 근처에서는 이만한 키즈 카페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픈되기 이전에도 소문이 나서 한 4개 교회에서 탐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주에 나눠주었던 감사 노트 이제 8월 8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감사 노트 1000번째 노트를 수령하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필경대 위에 있는 감사 노트를 가지고 하셔서 100일 동안 여러분 감사의 노트를 읽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로마서 순서 설교 13번째 시간입니다.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승리의 비결. 여러분 침체되었다면 로마서 말씀을 통독하십시오. 정독하십시오. 필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낙심과 침체와 절망 가운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통독하는 가운데 필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로마서 5장의 주옥 같은 말씀이 있죠. 여러 가지 여러분 이 칭의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후반부에 5장 20절 21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나니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죄 마음대로 지어서 죄 많이 지어서 은혜 많이 받자 그런 뜻이 아니라 엑스레이, MRI 역할을 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선한 것이 없는 정말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고 오물과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거나 지옥 보내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침체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수와 같은 말씀이 로마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면 막 마음대로 방탕하게 또 방황하며 마음대로 죄 많이 짓고 나서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더 큰 은혜가 임하지 않겠느냐. 모태신앙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믿음 생활을 막 억지로라도 했는데 죄 짓고 방탕하고 마음대로 사는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은 나중에 회개하고 들어오면 더 간증하면서 더 큰 눈물 많이 흘리면서 죄가 많을수록 더 은혜가 넘치는데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아니하느냐. 이런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살고 싶고 2000년 전에도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5장 말씀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다 이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6장에 바로 질문하는 적이 뭐냐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와 같은 질문이죠. 2절 말씀 단호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미 죄와 사별했어요. 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돼요. 홍해의 세례를 받고 이제는 옛사람은 이미 끝이 났어요. 죄 짓고 싶은 유혹이 생기고 욕망이 나타나지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죄 안 짓고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대로 지어도 은혜가 넘치니까 괜찮겠지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3장 23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전체와 성경 전체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노인부 사역을 했을 때 우리 허집사님과 같이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이북
해서 이게 대한민국으로 와가지고 이제 탈북을 하신 분인데 자기 아들이 늦둥이 아들이 있는데 10대 때부터 시작해서 PC방에 가서 완전히 중독되어 있어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밤을 새면서 오락을 하고 게임을 하고 술을 마시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10년 이상을 살다가 20대 중후반이 되었을 때 간암을 비롯해서 오장육부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피골이 상접하고 배가 튀어나오게 되고 제가 신방을 했을 때 너무나 비참했어요.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그의 아버지가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탈북해서 데리고 왔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었다고 우는 그 장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십 년을 죄를 먹고 마시며 중독에 빠져 살게 되면 반드시 죄를 지으면 죄밭에서 사망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여러분 더 많이 지어서 은혜 더 받기 위해서 죄 많이 지어도 괜찮지 회개하면 되지 그럴 수 없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새 신랑을 맞이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다른 것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유혹에 약했던 100% 죄인이고 죄의 노예였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때로는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 이게 큰 차이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마귀의 하소연이 되어서 질질 끌려갔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죄의 유혹이 와도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유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죄와 더불어서 승리하는 삶은 가능하느냐? 죄를 이길 수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도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이 악하고 배역하고 이 방탕한 사회 속에서 죄 짓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예수 믿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음란하고 부정하고 탐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세상살이 하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합리화하고 타협하게 되면 100%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 주인이 바뀌게 되었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의 유혹이 와도 죄를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나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합리화가 되면 안 된다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이 악하고 폐역한 세상을 살면서 죄에 물들 수밖에 없지. 나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죄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세 가지 동사가 너무나 중요한데 바로 연합의 원리를 알고 여기고 바로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알라. 따라할까요? 알라. 그리고 여기라. 드리라. 이 세 가지 동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첫째,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연합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 연합은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의 옛사람이 죽었어요. 연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그분과 연합됐기 때문에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 나도 주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승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세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받을 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장로교회에서는 물세례를 하지만 침례교나 순복음에서는 강가에 데리고 가서 아니면 교회 안에 목욕탕을 만들어 가지고 세례 받는 사람들의 이 목을 딱 잡아서 바로 다 이렇게 넣습니다. 이 탕 안에 완전 들어가서 다시 올립니다. 이 세례 의식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어 세례를 받았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사진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갈릴리 호수에서 세례를 받는 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었어요. 주님과 연합되어서 물 안에 딱 들어갔을 때 3분만 있으면 죽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물 안에 들어가는 의식을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세례를 받을 때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다시 일으켜 세울 때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부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것, 제가 자주 강조하는데 예수님과 나를 멀리 두고 생각하면 안 돼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명함이 있습니다. 제 명함이 있는데 성경책 안에 명함을 딱 넣었어요. 딱
봉인을 해가지고 소포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딱 보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이 자리에 있지만은 나의 명함은 성경책과 하나가 되어서 다른 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소포로 봉인을 해서 딱 묶어버려가지고 하나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2000년 전에 나의 몸은 거기 있지 않았지만은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의 옛사람도 그때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는 이 연합의 원리를 침상킬 동안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의 원리를 알 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이것을 접붙임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나의 가지가 접붙임 되었으면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옛 신랑과 사별하여 새 신랑을 맞아들이게 되면 이전 것은 끝났고 나와 상관이 없어요. 이전 남편의 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전의 습관이 남아 있어서 돌아가고 싶어도 이미 끝났습니다. 새 신랑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여러분 접붙임 바가 되었어요. 여전히 예수를 믿고 나서도 어떤 컵 안에 부유물이 있을 때 밑에 잔재에 있는 것처럼 죄의 스파크가 일어날 때, 유혹이 일어날 때 이것이 부유물이 넘치듯이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죄 짓는 본성 아담 안에서 함께 죄지었던 나, 죽음의 노예, 사망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되었던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은 대단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어버리면 죄를 물을 수도 없고 형벌을 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 앞에서는 모두가 손을 다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옛자아, 죄짓고 싶은 모든 욕구들 이제는 다 끝났어요.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었기 때문에 이 연합의 원리를 굳게 붙잡고 있을 때, 예수님과 내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이 얼마나 확실하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면 그 자리에 우리가 영적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옛사람이 이미 죽은 것입니다. 죄의 통치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있고 때로는 범죄한다 할지라도 이르의 신분이 달라졌고 예수와 연합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탈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중국의 공안이 찾아왔을 때 중국 거리를 숨어 있다가 발각이 되어 도망치게 되었을 때 미 대사관 같은 곳에 쏙 들어가면 1m라도 그 안에, 그 줄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 중국의 공안이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어요. 그 큰일 납니다. 그 외교 문제가 생겨요. 그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이제 신분이 달라지고 이제는 중국 공안의 통치가 없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신분이 달라지고 거주지가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된 것이고 더 이상 죄와는 상관이 없고 죄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연합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너무 중요해요. 이런 존재가 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제는 완전히 죽었어요. 전통적인 유교 관습에 따라서 결혼은 독특한 관례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예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는 친정집에 잘 못 갔어요. 딱 시집을 오게 되면 친정집 가고 싶어서 눈물을 흘려도 남편과 시어머니가 잘 안 보내줍니다. 지금은 그 반대가 막 됐잖아요. 이제 남자들이 집에 못 가잖아요. 집안일 돌봐야 되고 애 막 기저귀 키워야 되는데 어디 집에 가고 있나 이랬는데 시대가 완전히 바꿔졌어요. 맞죠? 이렇게 될 줄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전혀 몰랐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맞죠?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고 제가 섬겼던 목사님들도 보게 되면 자 그래요. 우리 시골에서 오셨던 그 목사님도 보게 되면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우리 사모님이 그 친정집에 가고 싶었는데 남편 목사님이 잘 안 보내주더라고. 그 사모님이 그때 30대 초반인가 그랬는데 몰래 눈물 흘리는 거 제가 봤어요. 예? 그 왜 그럽니까, 여러분? 뭐 이것은 조금은 우리가 개념이 좀 다르겠지만은 이제는 친정집을 잊어버려야 된다. 남편과 결혼을 했으면 그 집안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 영적으로 보면. 그래 미국에서는 미스가 결혼을 해서 여러분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면 미스터가 되잖아요. 성이 똑같이 이제 남편과 되잖아요. 이 원리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씨 집안의 자녀에서 이제는 의로운 하나님의 신분이 된 예수 씨를 가진 예씨 집안의
가문의 그러한 신부로 우리가 신분이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씨 집안으로 가면 안 돼. 의씨 집안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그런 유혹이 들고 마음이 생길 때 뭐 친정집 가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 젊은 목사가 막 개념도 없이 막 친정집 가지 말라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죄씨 집안에서 이제는 끝이 났고 이제는 의씨 집안으로 왔고 예수 집안은 예씨 집안으로 와서 여기서 이제는 통치를 받고 이제 살아야 되는, 자꾸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받은 사건이에요. 옛사람은 죽고 이제 애굽의 습관들, 죄 짓는 우상 섬기는 모든 그러한 습성들부터 이제 끝이 나고 사장이 되고 새롭게 홍해를 건너서 광야와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은 새 사람으로 부활된 존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모세를 돌로 치고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괜히 우리 살려가지고 광야에서 더 죽게 만들었냐고. 그 애굽에서 그 마늘 먹고 막 부추 먹고 수박 먹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은지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막 35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거 먹을 때가 좋았는데, 내가 거기서 비록 우상을 섬기면서 애굽의 통치를 받았지만 그래도 먹고 싶은 거 한 번씩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광야에 와서 구원 받은 다음에 우리 죽게 하는 거,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은 하나님의 노를 바라는 엄청난 잘못된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아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와 연합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조금만 흔들면 돌아가자 예수 믿어갖고 잘된 게 뭐 있노? 더 어려운데 돌아가자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야지 해도 별 것 없네 이러면서 애굽으로 옛사람으로 죄의 몸으로 다시 살려는, 죄의 몸이 멸하여 이미 주님과 함께 사장되고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주님과 연합하면 이제는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믿고 알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나서 새로운 사람이 된 다음에 이전에 동거했던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0대부터 사생활을 낳을 정도로 방탕아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거스틴이 못 본 척하고 지나가려고 하자 그 여인이 쫓아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거스틴, 저예요? 저 몰라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너지만 나는 지금 내가 아니다.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옛사람은 죽었음을 알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산 자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따라갈까요? 여기라. 여긴다는 말은 로기조마이라는 말인데 의식화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마음판에 새기고 의식하고 되낸다는 뜻입니다. 죄에 대해서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하는 산자, 연합의 원리를 알 뿐만 아니라 의식하여 날마다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 신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면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방황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이 신분 의식을 늘 마음판에 의식하고 새기게 되면 달라집니다. 정체성이 달라지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긴다는 것은 회계사들이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나의 계좌에 입금이 되었다면 현금과 마찬가지로 여겨야 돼요.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은 현금을 가지고 무언가를 계산을 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한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금도 쓰시겠지만은 계좌에 카톡으로 송금되어 입금이 되고 계좌에 모든 것이 송금이 되게 되면 현금 없어도 괜찮아요. 이것을 현금으로 여기고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해요.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여기지 않습니다. 여전히 계좌에 송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죄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단번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빚을 독청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지불을 했다면 여러분, 더 이상 협박이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협박을 해도 지불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불한 것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 사건을 계좌에, 하나님 나라의 계좌에 은혜가 입금되었다는 것을 믿고 여기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스파크가 막 일어나요. 막 죄가 떠오릅니다. 음란과 부정과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의 마음이 일어날 때 나는 옛사람이 죽었음을 알고 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여기고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영적인 거지와 같은 자였습니다. 거지의 습성들이 다 있고 습관들이 다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신분이 달라졌어요. 새로운 침실이 제공되고 음식도 달라지고 스프를 먹을 때도 여러분 숟가락을 사용해서 먹을 수가 있고 다 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거지의 습관이 남아 있어서 그 잠자리가 불편하고 바깥에 나가서 개 집에서 자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꼴이 그건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신분이 달라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지가 살았던 그 습관에 따라서 밤잠을 집 안에서 자지 않고 밖에서 그냥 걸치고 잔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왕자 의식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서 대해서 산자라고 여겨야 돼요. 감정이 여전히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고 의에 대해서는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산자로 부활의 자녀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승리의 비결이 뭐냐? 알고 여기고 난 다음에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전 존재, 시간과 물질과 호흡과 생명과 나의 몸뚱아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사용하는 것을 죄 짓는 환경과 장소로 가서 내 몸뚱아리를 맡기면 안 돼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깊이 알고 의식화하고 여기는 동시에 이제는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전 존재를, 나의 몸뚱아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누군가에게 항복하느냐에 따라서 죄의 종이 될 수 있고 의의 종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하루 24시간을 사용하면서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늘 핸드폰에 중독되어 있고 유튜브에 중독되어 있고 부정적인 것에 막 중독되어 있으면 늘 시간을 거기에 들이면 나는 거기에 중독이 되고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폰 중독에 폰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은혜의 자리와 긍정의 자리와 전도의 자리와 격려의 자리로 내 몸뚱아리를 드리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드리면 의의 병기가 되어서 여러분 죄를 이기는 삶을 삽니다. 불의의 병기로 내 자신을 드리면 아무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거지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의 노예의 삶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지만 내 시간과 물질과 생명과 내 젊음과 내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과 내 몸뚱아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드리면 여러분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어요. 성령에게 드리고 내 자신을 몸뚱아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죄의 몸이 멸하여서 끝이 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몸뚱아리를 드리지 않아서 죄에 끌려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고 제가 책을 읽는데 참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까? 아픕니까? 우리 사촌이 땅을 안 사봐서 모르겠는데 배가 아파요. 99%는 배가 아파요. 여러분 1%는 뭐냐? 사촌이 땅을 사서 나에게 반을 주면 배가 안 아파요. 100% 거의 다 배가 아픕니다. 이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프고 원망이 생기고 기분이 나쁘고 질투가 막 생길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고 여겨야 되냐 하면 이것은 옛사람의 마음이다. 이 질투의 마음, 미움의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알고 여기고 나서 그 다음에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의지적인 실천이거든요. 사촌에게 전화해가지고 커피 사주면서 축하한다. 나는 땅을 사지 못하지만 네가 땅을 사서 너무나 기쁘다. 힘들지만 입을 딱 깨물면서 이 은민을 깨물면서 축하해 축하해. 의지적으로 실천하는 거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상사에게 무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내고 다 때려치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이 마음, 이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옛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과 함께 이 모든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여기고 난 다음에 의지적으로 여러분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상사가 무슨 말을 해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의 유혹을 받을 때 누군가가 감정적으로 자꾸 끌려요.
자신의 남편,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에게 마음이 딱 끌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음은 옛사람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다. 그것을 알고 여기고 난 다음에 의지적으로 멀리하고 아내와 남편을 더 가까이 하고 가정에 충실한 것이 바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더 현실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이 되고 설날이 되고 조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는데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 막 얘기를 하면서 우리 며느리가 어떻고 저떻고 나고 누구는 막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는데 우리 며느리는 사오지도 않고 막 하나도 콩 한 조각도 안 사온다 막 이렇게 이러면 안 돼요.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 꼴 보기 싫을 때에도 또 마찬가지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지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나에게 어찌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옛사람의 마음을 그것을 알고 여기고 난 다음에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주는 거. 아멘도 안 하네 막. 동서가 마음에 안 들고 올케가 마음에 안 들고 하는 행동을 보면 속에서 천불이 나고 만불이 나고 기분이 나쁘고 어떻게 저런 인간이 우리 집안에 올 수가 있나 이런 마음이 들 때 이 마음은 옛사람의 마음이다. 주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 몰아내고 아니다. 여기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품어주고 안아주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사주고 하는 거. 이게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성도 여러분, 다윗 보세요. 승승장구하고 난 다음에 시간을 하나님께 안 드렸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하나님께 안 드리니까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에서 여러분 유혹이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그래요. 우리 마찬가지. 우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죄질 생각 자체를 안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죄 못 이깁니다. 옛사람이 이미 죽었고 나는 반응하면 안 되고 새 사람으로 알고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시간을 금요 성령 집회도 왜 강조합니까?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시간을 유튜브 보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필요하겠지만은 서면과 해운대 가지고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모든 거 다 보내게 되면 내 삶을 죄에게 종으로 드렸는데 당연히 죄의 통치를 받죠. 기쁨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부르짖고 하면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잖아요. 할렐루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고 지금의 환경이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어서 모든 거 포기하고 싶지만 그 환경을 보지 않고 옛사람은 죽었음을 선포하고 환경이 죽었음을 선포하고 새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아브라함처럼 긍정의 믿음으로 나아가고 새 사람에 닿게 살고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다 돼요. 하나님께 항복해서 드려야 돼요. 저는 군 제대를 하고 나서 치아가 한 7개 정도 썩었어요. 그래서 양쪽에 보게 되면 제가 다 금으로 만들어진 인간입니다. 제가 뭐 양치를 왜 못했냐 하면 전투경찰 하면서 지금 2012년도에 폐지가 됐는데 참 2000년도 이제 제가 이제 군 입대를 이제 했는데요. 2001년도인가요? 그때 했는데 딱 막 그 선배들이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양치 금지를 시키는 거예요. 3일 동안 양치 금지, 수면 금지. 새벽 2시에 잠깐 눈을 딱 감았다가 여러분 눈을 딱 감는 것을 느끼게 되면 목을 발로 밟아요. 그러니까요. 막 양치 금지가 되니까요. 나도 모르게 막 이빨이 막 치아가 썩어가지고 7개 썩어가지고 돈도 많이 나갔는데 여러분 치과 치료 받을 때 사람이 얼마나 겸손해진지는 압니까 여러분? 다 입을 버리는데 간호사를 더 벌리세요. 더 이러면 항복해가지고 내 자신을 막 드립니다. 막 드리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야단 맞습니다. 내 자신을 완전히 항복해서 드려야 돼요. 그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제게 내 몸을 드리면 그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 항복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세요? 새벽 기도하고 금요 성령 집회 뭐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아니에요. 율법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른 데 가서 막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남을 공격하는 말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방탕한 데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쓰고 내 마음대로 죄짓는 환경에 들이면 당연히 썩어질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의 통치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과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연합의 원리를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안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요 중에서 하나 빠뜨렸는데요. 과도한 구매욕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78명이 계시는데요. 백화점에 가가지고 지름신이 임할 때가 있잖아요. 막 질러버리고 싶을 때 이럴 때 여러분 그때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질러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욕심으로 사고 싶은 이 마음은
이거 옛사람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알고 여기고 의식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게 뭐냐? 야, 롯데백화점 이왕 왔으니까 그냥 1층에서 몇 층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40층까지 계단으로 한번 운동해 나자.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다른 데 몸을 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 마음이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번 주에 롯데백화점에서 1층에서 40층까지 왔다 가던 사람이 있다면 이 설교를 듣고 적용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게 다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해요. 알라, 여기라, 드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나의 옛사람의 십자가에서 멸하고 죄의 몸이 멸하고 이미 죽었어요. 반응하면 안 돼요. 홍해 건넜어요. 우리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이미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의식하여 날마다 여겨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예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더 이상 죄의 세력이 우리를 유혹해도 통치권이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탈북한 사람이 중국 공안에 아무리 들어와도 미대사관에 한 발짝만 딱 들어와 버리면요, 이제는 잡아갈 수 없어요. 죄의 세력이 유혹이 와도 있어도 통치권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하는 산자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의의 병기로 시간과 물질과 몸뚱아리를 하나님께 드리면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손뼉치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송하겠습니다.